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주와 같이 참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늘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초청주일이 있었는데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안 가고 싶어도 가자 하니까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돗대기 시장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쿵성쿵성하고 저기서도 쿵성쿵성하고, 목사님 설교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만 가음을 빽 쥐는데 목사님이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들리게 하려고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가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니까 앞에서 또 가음을 지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상이 자꾸 굳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얼굴까지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앵그리 버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열이 받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외국에 종종 이렇게 나가보면 참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가 없잖아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하재, 거기다가 성질까지 급하재.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아마 스트레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또 실제로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물리학에서 팽팽히 조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말하는데, 사람들마다 받는 이런 정신적인 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는 한스 젤리에 박사에 의해서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분은 원래 이 실험용 쥐를 이렇게 많이 키웠는데 자기가 실험을 하려고 쥐를 잡으려고 하면 손이 좀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쥐를 잡다가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쥐도 맨날 도망가다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다가 또 주사를 이렇게 꼽는데도 이 손이 좀 떨려갖고 제대로 못 꼽아가지고 놓쳐가지고 또 막 주사 바늘이 꼽힌 채로 돌아다니고, 쥐가 그러다 보니까 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들은 이 부신이 비어 있고
부어 있고 또 위궤양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짠가?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쥐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키우면서 한 부류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또 한 부류는 아주 극한 환경, 아주 더운 환경, 아니면 아주 추운 환경, 또 어떤 때는 쥐를 묶어 놓고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양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두 부류를 시험해 본 결과 확실하게 스트레스가 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런 쥐들은 딱 해부해 보면 부신이 부어 있고 위궤양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구나. 이분이 처음으로 여러분 발표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피폐하게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큰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은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여자들은 주로 이 가정에서 남자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학교에서, 아마 여자들이 조금 머리가 나쁜가 봐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직장 생활에서는 여자보다 훨씬 또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30, 40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30, 40대가 어찌 보면 일을 다 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직업별로는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들은 신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일을 마치면 땡이잖아요. 집에 가서 편히 쉬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을 집에까지 갖고 가고, 그리고 업무에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24시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직업 찾아주는 그런 구직 사이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6.7%가 스트레스도 조금 심하게 받는다, 그런 통계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상사하고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렇죠. 우리는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남을 좋게, 남을 기쁘게, 남을 유익하게 우리 교회 표인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니까 당장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아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7가지. 성격도 예민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이유 없는 분노를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이 여러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극복할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하는지를 배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극복하는 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고차원적인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훨씬 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 보여줘요. 원초적인 것, 여러분 단세포적인 것, 저차원적인 이런 생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생각을 예수 믿으면서도 하고 있다면 믿으나 안 믿으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저차원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받는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생각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 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보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남들은 안 받는데 자기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뿌리 박혀 있으면 훨씬 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라마 소뱅크의 탈출이라는 아마 드라마를 잘 아실 건데 거기에는 감옥에 여러분 아주 30년, 40년 이렇게 형을 받은 이런 사람들만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생을 끝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30, 40년 살아도 또 세상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출이 많지 않겠어요. 평생 내가 감옥에 살아야 된다,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은 너무너무 규율이 엄격한 거예요. 심지어 물 한 잔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먹는 거예요. 또 내가 소변하러 가고 싶다, 허락받아서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밥을 먹고 식기를 갖다 놓고 그것도 허락받아요. 얼마나 탈출할까 싶어서 통제를 엄격하게, 그러니까 사사건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30년 행을 살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켓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마켓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매니저한테 가서 화장실에 좀 갔다 와도 됩니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갔다 와도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갔다 오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좀 묻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 소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가야 소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온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허락해 달라 하면 그래 허락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거 어쩌겠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자기 생각이 딱 묶여가지고 허락을 받는 그런 일이 늘 생활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고정관념으로 딱 잘못된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부산 이 하야의 무대에서 이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하야의 무대, 예수는 안 믿지만 미군이 그 목사님을 초청한 거, 식사 대접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1분 늦게 갔어요. 1분 늦게 갔는데 돌아가라. 당신 목사 아니네. 돌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분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진짜 큰 교훈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늦게 온 분들은 좀 약간 찔려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까지 미군 만나러 가는데도 1분 늦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시간을 딱 지켜야 돼. 칼같이 자기도 지키지만 남들도 시간을 안 지킨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역장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늘 늦게 오는 구역 식구들 보면 열이 받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늦게 오는 사람은 또 늦게 오는 사람한테는 열 절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지? 조금 내가 생각만 바꿔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복잡한 세상 살면서 생각도 복잡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제대로 안 믿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도, 여기 불면증 걸린 분들은 틀림없이 예수 안 믿든지 하나님께 뭔가 안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잖아. 맡기면 되는데 제가 뭐 어째보려고 맨날 밤에 이 생각 저 생각 막 얼마나 머리를 돌리든지 그냥 머리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냥 잠이 와야지.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여러분, 밀림에 가면 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얼룩말이라 그러잖아. 얼룩말들은 여러분 통통하기도 하지만 사자가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긴 했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얼룩말들은 사자가 쫓아오면 이 방어할 무기가 없으니까 사자한테 또 잘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룩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옆에 사자가 자기 동료를 물어 그리고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만 살짝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는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이 얼룩말이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사자만 보면 이러고 그냥 밀림을 다닐 때마다 혹시 내가 사자한테 물려 죽을까봐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딱 지나가면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뭐 그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진짜 적게 받으려면 생각의 차원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 여러분 90대 10의 법칙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10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0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 하나님적인 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시영 박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이 어느 날 환자를 보고 그 환자에게 닌기루 주사를 주면서 간호원에게 반만 주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반만,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반만 주라. 그런데 반을 줬는데 나중에 이제 마치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반병을 맞춰놓고 왜 한 병 값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호원, 저 사람 남은 닌기로 싸줘라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영 박사는 그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의사가 뭐 돈 벌려고 의사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환자를 도우려고 내가 의사 하는 건데, 그리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간호원한테 그래 반만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남은 거 반 싸줘라 이랬으면 끝끝내 싸우고 나중에 상처받고 돈은 가질지 몰라도 스트레스가,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생각도 조금만 차원을 높이면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독수리를 연구하는 그 동물학자인 브루프 박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독수리를 연구해 보니까 독수리가 이 창공을 날 때 여러분 때로는 이 까마귀도 그렇고 닭새도 그렇고 막 독수리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새 중에 새인데 왕 중에 왕인데 그까지 여러분 까마귀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살살살살 피해가면서 자꾸 위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까마귀가 쫙 4,000m 8,000m 날아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유히 창공을 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조금만 높이면,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부딪힐 거 안 부딪히고 싸울 것 안 싸우고, 그래 스트레스 안 받고 유유히 우리가 날아오르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나에게 스트레스가 올 때 이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 하나님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극복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보면 여러분 주차장에서 은혜 많이 까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꼭 필요한 분들은 주차장에 가면 주섬주섬 주워 담으면 엄청나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올 때도 까먹고 갈 때도 까먹고 얼마나 은혜 많이 그냥 거기에 쏟아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뭐 좀 주차장 좀 주소. 아버지 한 20억 한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라는 거. 그래 내가 오늘 이런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차를 할 때 보면 꼭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떼서. 사람은 지 마음대로 떼고 잡아. 꼭 이쪽으로 떼.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하지 마세요. 네 맛대로 앉아보라. 왜냐하면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좋은 것 같아도 성질 더럽습니다. 조금만 하면 열이 그냥 난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주차도 그냥 네 알아서 대보라 이래야지. 자꾸 여기 대세요 저기 대세요 하니까 너무 열받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저 주차하는 분들은 돈도 받는 것도 아닌데 나는 봉사도 하나도 안 하는 주제에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생각이 골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열 안 받지.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이지 오늘 저 차를 대려고 하는데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을 마귀가 먼저 설친다더니 오늘은 예배 참석하면 큰 은혜 받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좋은 거. 우리가 길거리에도 차를 타고 나갈 때 누가 확 끼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말이지 하고 말이지 끝까지 갈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되게 바쁜갑다 이리 생각해야지. 원래 바쁜 게 아니에요. 성질이 원래 그렇고 운전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 영혼도 망가지고 또 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내 육신도 병든다. 그러니까 씩씩거리 봐야 내만 손해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나도 바쁠 때 저리 간혹 가다 끼어드는데 저 사람도 되게 바쁜갑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생각 조금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 생각을 빨리 위의 것을 생각, 좀 차원 높은, 좀 영적인, 좀 하나님적인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매일 죽느라 죽음과 나와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 30명을 풀어가지고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장인이 그럴 수 있나. 내가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블레셋에게 다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골리앗 물리치고 생명에서 내가 저들을 건져주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나의 길을 인도할 거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조장으로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해 줄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구나. 내가 비록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언젠가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있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스트레스를 다 이기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기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늘 예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능히 극복하는데, 여러분 그까지 생각 바꾸면 대수냐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적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운 생각, 분노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자꾸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복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물어지킬 마음보다 더욱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생각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리 생각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한테 좋은 것만 줘.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의 차원을 높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까 한스 젤리의 박사 이야기 했는데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잖아요.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그가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박사님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셨는데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한수 박사가 그 청년에게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게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 평생 스트레스만 연구했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줘도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면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이 없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그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스트레스 받는 순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위에 것을 생각.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